할렐루야. 오늘 저와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 딱 한 절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른 물질관. 바른 물질관이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코로나? 그럴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텐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현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 특징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다다. 두 번째, 종교적 타원주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있다? 예수님만 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 윤리주의. 서로가 용인하면 죄도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나르시시즘. 자기애에 푹 빠져 삽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물질 만능주의. 이걸 배금사상이라고 하는데, 배금사상이 뭐냐?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그 배금주의 사상이 교회에도 침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의 선한 사업이 돈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새해 인사 받을 때 부자 되세요. 듣기 좋은 말 맞죠? 다 dur수합니다. 부자 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물질관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물질을 삼키지 못할 것이니 공의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나 공의를 중요하며 저를 경외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삼키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한 군데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든지 아니면 물질을 섬기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물질이 뭐길래 만몬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경을 심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산상설교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빨갛게 예수님의 말씀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5장서부터 7장까지는 거의 빨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것에 긴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5장, 6장, 7장에 거쳐서 긴 설교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5장 1절로 16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은요 사실 저주에 가까워요. 너희가 이거 하면은 조건이와 못하면 어떡한다?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첫 번째 말씀은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복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모세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재해석합니다. 그게 팔복이에요. 그리고 5장 17절부터 7장까지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 하늘나라의 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또 한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5장 17절로 48절, 5장 그 하반절까지는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바로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 토라,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그냥 없어지는 게 강화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가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법을요 억지로 지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 1절로 18절에는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도 생활만큼 말씀과 기도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9절로 7장 12절까지는 일반 생활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과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 생활 속에서 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다? 물질에 관한 너희들의 위치, 또한 이웃과의 관계, 물질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물질에 관한 이야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다? 잘못된 물질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조금 터부시합니다. 앞으로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성경은 결코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물질과 소유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2300구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은 몇 구절로 이루어졌는데 31,000개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 1절, 1장 2절에 그 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31,000개나 있어요. 그 중에서 물질과 소유에 관한 이야기가 몇 번? 2,300번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7.5%인데 거의 10%에 가까워요. 무슨 얘기냐?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나님과 물질을 비교시킬 수 있냐 이거요. 그만큼 우리가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물질관을 소유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을 사실 6장 24절 이 본문 말씀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만 제가 살펴보면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마태복음 13장 22절 세 개 구절을 읽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우려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세 번역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듣는데 구원받지 못해.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고요. 예수님께서 하나의 씨앗을 오셨어요.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이 다 틀린 거예요. 그 중에서 가시덤불밭이 있는데 뭐라고요? 말씀은 받으나 무엇 때문에? 세상 근심 걱정 그리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뿌리를 못 내리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왜 이 모양이 이 꼴인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겁니다.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해당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부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뒷바리에 돌아가서 자기 수지를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장수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밭에 감춘 부와 비유예요. 옛날에는 이 재산을 이렇게 은닉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요즘은 어떡합니까?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또 보험에도 투자하고 또 뭐 요즘엔 또 무슨 코인이래나 어쩐다 뭐 이런 데다가 돈을 또 막 집어넣어요.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땅속에 깊이 묻어둔 겁니다. 또 불 속에다가 깊이 묻어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소장농이겠죠. 밭을 가고 있는데 뭐가 툭 걸려. 보니까 뭐예요? 보물이네. 주인은 보물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는데 누군가 숨겨놓기를 했는데 그 주인은 어떻게 됐는 것 같아요. 그 밭 주인도 몰라. 그럼 어떡합니까? 얼른 다시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밭을 샀으면 그 밭 안에 있는 보물은 누구 거? 산 사람 거겠죠. 네. 또 예전에 이 진주라는 것은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캐는 그런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뭐 양식해가지고 진주가 우리한테 흔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진짜 생명을 걸고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서
찾아내는 것이 진주였어요. 근데 오늘 상인이 이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도 밭 열심히 팔아, 그리고 바닷속에 깊이 들어가서 진주 빨리 많이 구해,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보다도 바다 깊이 있는 그 진주보다도 뭐가 더 귀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해. 특히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주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삶도 드리지 않고 투자도 안 해. 엄한 데다 투자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합시다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직 제가 자격이 안 됐어요. 헐, 언제 자격이 갖춰져서 일을 합니까? 우리가 언제 자격이 갖춰서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같이 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때?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인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해야지. 진주만도 못한 거예요. 예? 이 땅의 보물은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잠시 사용하고 우리 갈 뿐이에요. 영원히 우리가 뭐 이걸 소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보고자 하신대 가서 내 손을 받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희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주라 하시니 그 천명이 제물의 말로 이 말씀을 듣고 이심하여 아니라.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완전해지기 원한다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니 그런 후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한 청년이 있는데,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그 관원이라고도 했고 또는 큰 부자라고도 했습니다. 그 당시 부자는요, 여러분, 구원 1순위라고 말씀드렸죠? 네.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있는 사람은 부자밖에 없었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또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부자가 구원 1순위로 알고 있었던 때예요.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왔겠죠. 그 부자 청년은 야, 이제 예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보통 당시에 제자를 청하였을 때 스승이 제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나 다 안 받아요. 그 중에서 내 소유의 20%를 가난한 사람들은 나눠주고 와.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맞이할 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의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맡기고 와. 다 주고 와. 엄청난 요구예요,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그 시대 상황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가진 재물이 더 중요하냐? 네가 지금 청하고 있는 예수님, 내가 더 중요하냐? 그거를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소유하고 있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니? 내가 더 중요하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이 많아서?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 많지 않죠? 감사하세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얼른 갈 수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에게 큰 재물이 있다고 칩시다. 뭐 하라고 하면 이 재물 때문에 어려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질이 이런 문제가 많은데 과연 부정적인 측면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24편 1절. 시편 24편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많은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성경 지금 시편 24편만 말씀드렸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이 모든 만물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인정하라는 겁니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11조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만 11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죠. 11조가 뭡니까? 10의 내 소득의 10의 1은 하나님 것, 10의 9는 내 것? 그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소득을 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 거?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두 번째,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만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지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했죠. 그 섬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둘루에인이라는 헬라어인데 누구에게 노예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섬긴다. 우리는 모두 종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종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신 적 있죠? 사랑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온통 그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온통 내 마음 뺏기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뜻은 뭐냐? 돈에 너무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한 나머지 돈 버는 게 목적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다만 뭐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수단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은 이렇게 그 말씀하신 다음에 그 바로 뒷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비웃더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 비웃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못 섬겨? 돈도 가지면 안 돼? 누가 가지지 말랬어요? 중요한 건 두 가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돈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그런 싸구려 복이 아닙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가장 좋은 케이스는 뭡니까? 우리가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지런히 일해서 정말 그 밭의 소산을 그대로 노력한 만큼 얻게 되어지고 또 그 얻은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눔의 삶을 살고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주객이 전도돼 버려. 오직 뭐에만? 돈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법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달란트예요. 잘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14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 읽어줘도 다 아실 겁니다. 달란트예요. 어느 사람이 타국을 갈 때 종들에게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얘기는 5달란트, 어떤 얘기는 2달란트, 어떤 얘기는 1달란트.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줘? 아니라고 그랬죠. 이 1달란트가 얼마나 금액인데 제가 한번 계산해 준 적이 있어요. 네. 옛날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약간 틀렸지만 그는 금의 중량을 재는 단위입니다. 34kg일 때도 있었고 20kg 정도의 중량일 때도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한 달란트는 20kg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현재 가치로 하면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1g에 62,000원 정도 돼요. 좀 많이 떨어졌어요, 금값도.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20kg이면 2만 g이에요. 2만 g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12억 4천만 원. 여러분 매월 300만 원씩 버는 분 같으면은 한 푼도 안 쓰고 34년 걸려요. 그 돈 모으려면. 작은 돈 아닙니다. 왜 나는 한 달러밖에 안 줘?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한 달란트 이상씩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놀라운 재능 또한 놀라운 달란트를 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 남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기는 게 뭐냐?
효용 가치를 극대화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김인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용, 이거 되어진다면 그건 남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주신 재능이 뭔지도 몰라.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난 받은 게 없어. 그리고 땅에 묻어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때 게으르고 악한 종아 구원에서 이탈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물질은 단지 우리에게 주신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릴 시력주에 관한 이야기는 좀 더 깊은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물질을 다스리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지 물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물질에 유혹받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가운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